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일 앞에 두고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은 잘못된 제목인데 영상에 나와 있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부활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당부하시는가 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더럽혀질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낼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약속의 성령님, 그만큼 이 약속의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의 세계에서, 은총의 세계에서 또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에 있어서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구원의 복된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조금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은총의 세계에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것, 성령님이 주도적이 되셔야 된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제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라도 쉽게 아버지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저씨 또는 선생님 또는 어르신, 뭐 고맙습니다 이런 말 정도에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또 아버지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분이 재산도 물려주고 다 그래 합니까? 그래 하지 않잖아요. 그냥 도의적으로 내 양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사실은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재산 이런 것까지 다 주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내 눈에 보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하고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나에게 이제 도와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런 분을 향해서 어떻게 아버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인생에 경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주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또 양자의 영,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심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물론 이 성령님은 부활하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오신 분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임마누엘의 실체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능력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구원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귀한 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중심적인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천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이 말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더럽혀질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이죠. 성천 이후에 이제 10일째 되는 날에는 약속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건 다음 주일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과 또 은혜의 세계, 사명의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또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을 앞세우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 또 이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머물겠다 하면은 오히려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9절의 문맥의 내용은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건 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된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그 구절에 더 분명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한마디의 말씀을 이제 당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성령 충만이 제일 우선순위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의 세계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그걸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 약속의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천을 본 이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 이 사람들이 다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행사가 끝나고 일이 마쳐지면 어떻게 하죠?
다 집으로 가잖아요. 뭐 다른 볼일 좀 보다가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집이 편하니까. 또 집에서 그 다음 또 일들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예수님의 이 11제자, 가룟 유다는 빠져있은 11제자, 또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성경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적어도 6명 이상이 돼요. 육신의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고 시몬, 이런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남자가 4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동생을 하면서 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어도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육신의 동생은 적어도 6명 이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아무튼 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일하러 가지 않고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다락방. 유대인들은 날씨가 좀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다락방 2층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만들죠. 보통 보면은 방이 2개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는 서재 형태로 하나는 또 이제 침실 형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 1층에서 올라가는 거죠. 방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손님들 접대하기도 좋은 그런 이제 게스트룸의 또 방식의 그런 방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15절 말씀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120명. 최소한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이 크다고 해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집인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통칭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크다고 해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집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방에 120명이 모이면은 먹어야 되고 또 좀 쉬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씻어야 되고 이게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요즘에는 다 개인 가능하면 자기 방이 있고 그곳에서 쉬려 하고 방해를 받지 않으려 하고 그것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넓은데 좀 더 좋은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고 좀 정신도 쉬고 육체도 쉬고 좀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사실은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적어도 120명이에요. 되는 사람이 그 넓다고 하지만은 비좁은 방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하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니. 그것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보게 되면 그냥 역사적 순서로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조금만 그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렇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방향 전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구나.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구나. 그래서 자기 집도 있고 자기 일도 있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쉽지 않는 그 장소에 다 모여 있었구나.
그것도 또 남자, 여자 이래 같이 있으니까 그게 더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시대에는 조금의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은데,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고 성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비좁은 방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초점 맞추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마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있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면서 이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 여자들, 또 예수님의 동생,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마음을 가꾸고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일하러 그래 가지 않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쉽지 않는 그런 자리에 기꺼이 모여서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상공부도 해야 되겠다. 기도 사역도 해야 되겠다. 주간전도도 해야 되겠다.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되겠다. 먼저 마음을 단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마음 따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에 먹은 신앙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뭐 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뭔가를 하려 하면은 마음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에 가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은혜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일이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는 이것을 새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생활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혹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함께 모여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모여서 뭘 하는가 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모여서 뭐 하는가도 나와 있는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이미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의 성령님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매사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문제에 기도해야 되고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철학자들이 인생은 사회적인 존재다 이래 말하고 또 정치적인 존재라 이래 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면 실제 인생은 기도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식이 다르고 기도의 대상이 다르지만 이 세상에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예요. 내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또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가, 그것도 함께 합심해서 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약속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 사명의 세계에서 주와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뭘 구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돈 잘 벌게 해달라 하고, 결혼 잘하게 해달라 하고, 직장 취업 잘 되게 해달라 하고, 또 일 잘 되게 해달라 하고, 건강하게 해달라 하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하여튼 이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구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먼저 구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광야도 지나게 해 주었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는, 그들이 파지 않는 그런 이제 열매도 주고 집도 주고 그 다음에 우물도 주고 모든 것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세상으로 나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악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그래 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사망 가운데 그래 거하게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로 하여금 너로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 말씀했는데 그 말대로 그래 하지 않으니까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금방 한 세대도 가기 전에 그렇게 이제 안타까운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정하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모시지 않고 구하는 모든 것은 이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아니라 이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더 안타까운 자리로 가게 되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이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입에서 허탄한 이 거짓말 떠나게 하옵시고 필요한 것으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날까? 그게 걱정이 되고, 내가 만약에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봐 이게 걱정이 되고,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내 입에서 허탄한 말이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 때 뭐라고 복을 빌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래 기도한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할 것이 그래 많지만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서부터 믿는다고 하지만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는,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하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성령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9절부터 13절.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 또 찾고 또 읽는 가운데 좀 더 새겨지라고 하는 거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112쪽이죠.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것은 100%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주된 이유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120명 되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약속의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가운데 약속대로 충만하게 임하는지 강하고 급한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120명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오신 것이죠. 이 성령님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합심해서 성령 충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은 모든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님으로, 약속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가운데 오늘 시대가 어렵다 고 힘들다 하고 그런데 매여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고 사단의 견고한 진도 박살내는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마음을 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